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회복과 생명의 능력,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된 인간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곳에 이 해방과 치유와 이 생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해방과 회복과 생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실제적인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귀신이 그 안에 군대처럼 아주 많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많은 수, 최소한 2,000개 이상의 그런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주 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아주 괴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인간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서도 고립되고 추방되어서 그 무덤가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 외롭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이 귀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어 쫓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의 능력이 이 지방,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방 전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하니까 실제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귀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귀신이 한 생명체의 작용을 할 때에 그 생명체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몰살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가 그냥 정신이 없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귀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작용할 때도 결국은 그 죽음으로 내몰게 됨을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비참한 최후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돼지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렸던 고통받던 사람은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해방되어서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새로 회복된 사람을 공동체에 다시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귀신 들렸던 이 자들을 자기 사회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덤에 고립시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걸 보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취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17절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키우던 수천 마리의 돼지가 예수님의 그 귀신 쫓는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몰사하게 된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이 사람보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들에게 미칠 이 경제적인 손해,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린 것,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닥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 우리는 당신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을 외면하고 또 그 살아 돌아온 그 사람을 외면하고서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리의 유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엇이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민감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사람된 것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읍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해방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합시다. 주님께 구원받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참된 인간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1절로 39절에서는 믿음으로 나온 회당장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야이로 이야기 속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구성상으로 보았을 때 통일성을 해칩니다. 두 사건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도 다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실제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길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설령 그것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려고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바삐 어딘가로 가시던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나옴을 아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바쁜 순간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직 주님께 나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옵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또 고치십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 또 죽은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나사로를 살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야이로가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딸의 믿음 때문에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간절히 구할 때에 그 부모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죽은 것 같은 자녀 살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이 장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결국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온전한 영생이 실제적인 육체 차원에서 이들에게 당시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같은 이러한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육체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먼저 떠나보낸 형제들, 부모님들, 그때 다 함께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생명을 다 같이 누릴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이 해방과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시며 병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람 인간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인생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들고 이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간절한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지금도 주시고 또 장차 온전한 이 부활의 일을 행하실 줄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와 그의 가족들,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그 밖에 여러 인생의 문제들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되심을 저희들과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과 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사람들이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그 능력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